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2주년이 되는 기념 감사로 예배합니다. 제가 설립 27주년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횟수로는 6년, 만 5년이 됐는데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짐이 한숨 짓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지만 지나간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제목 따름일 것임을, 감사의 제목만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우리 32년 역사의 많은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것임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설립 32주년 감사로 예배하면서 뒤돌아온 32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 30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좀 묵상하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주여.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네, 건강한 성도, 행복한. 한번 따라 합시다. 건강한 성도, 행복한 교회. 예,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합니까? 우리 몸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예.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들이 우리가 몸이 좀 약하면 링거 주사 맞잖아요.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제가 들은 의사, 제가 잘 아는 함께 신앙생활 의사의 말에 의하면 링거 주사 10개보다 내 입으로 씹어서 삼켜서 음식을 먹는 영양 성분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우리 뭘 먹어요?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그 말씀을 잘 받지 않고서는,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 되심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제게 주어진 최선을 다할 거예요. 말씀이 능력 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할렐루야. 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다. 할렐루야. 인간의 말과 세상의 유의와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진리가 증거되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30년, 저도 30년 못해요. 예. 얼굴은 이래도요, 예, 나이가 좀 있어요. 30년 못해요. 혹여 여러분들이 저를 40대로 생각한다면 감사합니다. 밥 사줄게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힘써서 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복한 것, 교회가 행복하다라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행복해야 돼요.
쉽게 이해합시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사업을 잘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큰 일들을 행하는 것, 물론 그것도 행복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누구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가장 행복한 교회는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온전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모시고 예수님과 바른 신앙의 모습, 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내일의 30년을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하느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따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갑니까? 저는 계속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죠. 교회가 복음의 선교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전한 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헛된 데 시간과 정력과 삶을 낭비하면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로 흔들리고 미혹받고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더 파송할까?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는 일을 할까? 우리 교회가 지금 약 한 48군데, 40여 개, 50군데는 안 되는데 선교사님과 그리고 교회들을 도와요. 저는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주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돼요. 다음 세대를 기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제가 설립 27주년부터 와서 교회에서 행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몇 년, 한 2년 행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길러내자고요. 다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장학금을 주길 원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 요람에서부터 대학교까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다음 세대를 기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후원하고 아이들을 장학금으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각할 때 나는 우리 교회에 장학금 받으면 자라다.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 자신들의 삶을 무엇을 위해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신앙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돌아온 30년,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되돌아온 과거의 추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내일의 삶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신앙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요엘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사람들은 예언한다. 여러분, 꿈과 환상과 예언에 관한 내용은 내일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느냐?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라는 30년의 세월을, 추억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일의 30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7절입니다.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7절에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내일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나고 주의 사랑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내일의 교회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 어저께 임직 예배를 드렸어요. 장로님 3분, 안수집사님 3분, 권사님 8분.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되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일의 30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그냥 기도하라라고 하면 간단한데, 그냥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소개하냐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자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만물이 마지막 시대라고 소개해요. 목사님, 베드로전서는 2000년 전 주후 1세기 중후반에 쓰여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이 2000년이나 계속되네요.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 교육주의에서, 장로교 신학의 교육주의에서 마지막 성경을 보는 시대는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여러분,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는 이 시기를 살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신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바로 마지막 시기, 종말론적인 시대예요. 목사님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맞아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하루를 1000년처럼 사용하시기도 하고 1000년을 하루처럼 일하시기도 하는, 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우리가 내일을 향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외 없이 종말론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건지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오신 주님, 다시 오신 주님은 세상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주, 이 주님을 소망하며 신앙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여러분 누구나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예외 없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려줘요. 그것이 뭐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소개해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왜 고통받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보여지는 모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성경이 소개하는 마지막 고통당하는 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자다가 깰 때가 되어 있는 이 시기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실 선한 역사를 비전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바울이 베드로가 소개할 때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소개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잘못 오해하면 신앙에 오랜 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뜨겁게 기도하니까 처음 믿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정신 못 차리고 막 기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본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라는 게 뭐냐? 정신 안 차리고 막 소리 지르고 신비적인 무슨 그런 것을 행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정신을 차린 상태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를 살면서 내일에 대한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문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잃어버리고 산다.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바빠요. 매우 바빠요. 근데 바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흔히 비유를 듭시다. 여러분, 왜 직장에서 열심히 여러분 일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까? 뭐 때문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너무나 이 땅의 삶의 여러 일 때문에 정작 가정의 행복은 잃어버리고 내 체력과 정력과 삶을 소진하고 정말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과 그것은 없어져 버리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산업과 문화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는 좀 더 빠른 시대에 살고 좀 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좀 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지만 정작 인간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참된 행복과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뭐냐?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할 때 참으로 나를 발견해,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요. 기도할 때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거기서 나의 삶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숱한 삶의 질문에 관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에게 내일의 30년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다음 세대를 키웁시다. 사랑을 이웃에게 봉사하고 주의 선한 역사를 감당한 일을 합시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내일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여러분, 복잡 다양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수요일 밤 기도해, 금요 찬양 기도해. 안타까운 것은 기도해야 될 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 주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신앙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내일의 30년을 향해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뭐 큰 일을 행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행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해답이 기도 가운데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참된 축복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송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8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본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 또 하나 결단해야 될 게 뭐냐?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 이 본문에 우리에게 뜨겁게라는 의미가 뭐냐? 이 단어는 본래 운동선수가 달려가서 자기의 골 지점, 목표 앞에 자기의 팔을 쭉 뻗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은 삶의 골, 목표를 분명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의 성경,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열심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일의 30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 사랑하는 목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목표를 세우는데 사랑하는 교회로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라는 것,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라는 것.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우리 한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최고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서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가 뭐냐?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합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용서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돼. 왜요?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대부분 유대인들은 한 번, 두 번, 우리처럼 세 번 하면은, 야, 정말 위대한 사람. 제가 언젠가 그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세 번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해요. 힘들어요. 한 번은 그래도 앙금이 있죠. 두 번 그러면 안 봐요. 세 번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절 끝났어. 안 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이 말이 의미가 뭐예요? 세 번 따블에 한 번 더 완전하게, 야, 베드로야, 훌륭하다.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잖아요. 어떻게 7번 용서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우리 감정으로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두 번도 안 돼요. 세 번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가 뭐냐?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모든 돈을 다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 1만 달란트,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탕감해 줬어요. 갚을 길이 없어서.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가다가 동물을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그리고 자기 돈 100데나리온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 자기 돈 안 갚는다고 막 달라고 하니까 종들이 보고 그걸 주인에게 일렀어. 주인이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어서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 것으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이미 용서받은 자잖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일의 삶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을 깨닫고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며 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잠을 못 자요. 소화가 안 돼요. 병 걸려요. 제가 어떤 외과 의사가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암에 걸린 분들이 이 의사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보면 남편에게 상처받았든지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막 그 한을 막 쏟아놓는다 의사에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기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용서하며 사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30년을 나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로 살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안 돼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여러분,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사랑을 실천하며 형제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히 여기며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함께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야 할 우리의 내일의 30년의 길을 어떻게 신앙해야 할 건지를 소개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시기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 이 땅의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시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의 30년을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그것은 사랑하기로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기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허물을 덮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